일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마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이게 어법상 맞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실패. 여러분 젖잘 싸라고 하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애정, 정자는 밉다, 미워하다라는 거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원, 섭섭하다. 어떻습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뭐 이런 얘기. 우둔한 천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겹지만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 보는 신문이나 여기에 보면 자주 나타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한마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역설.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 것이요. 예컨대 고대 히랍에서 회자했던 그 역설, 패러독스라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어가 어린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집을 삼킬 듯이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 어미가 하도 슬피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가 제안을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 수수께끼를 네가 알아맞추면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엄마야 뭐 그 제안을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그가 문제를 냅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을 것 같냐? 잡아먹지 않을 것 같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미가 말합니다. 네 놈이 잡아먹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악어가 갑자기 띠용 간 겁니다. 띠용 간 겁니다. 뭐냐면 악어가 잡아먹으면 누구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잖아. 그럼 처음에 약속한 게 뭐지? 놔줘야 돼. 맞죠? 내가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틀린 게 되는 겁니까? 악어가 틀린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악어가 네 아기를 내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얘기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진실한 얘기죠. 진실한 얘기. 사실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역발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매우 낮은 곳에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채워가려고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돌을 닦기도 하고요. 신화를 동원을 해서 날개를 달기도 하고요. 그죠? 굳이 애를 쓰면서 끝없이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합니다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을 하셨습니다.
이 두 문구를 새벽녘에 같이 앉고 묵상을 하는 중에 공이 발견하는 아주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묘미라고 할까요? 오묘함을 저는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함으로 갖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기 원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하심으로.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인 뭐죠? 죽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활. 다음에 재림. 이것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죠?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또 7, 8장, 90장을 읽으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 거기에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종국의 이 비밀이 완성되는, 구원이 완료되는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재림. 이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획 곧 역발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얘기가. 한번 보세요. 하늘을 비워두잖아요. 보좌를 내려놓잖아요. 그 엄청난 권세에서 내려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려선다라는 것은 온갖 불편을 다 감수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포기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하늘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쭤봐요. 예수님은 감기를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임하여 오실 때, 성탄절 오실 때 마스크를 하고 오실까? 어떨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오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마스크 하고 오세요. 왠지 아세요?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하고 오셔요? 마스크하고 와요. 그리고 어느도 마스크하고 오는 게 맞다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하늘을 비워두고 오신 것 아닙니까? 또 보십시오. 누구에게 낳습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간음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은 뭡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왜 굳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셔야 하나 이 말이죠. 우리들 역시 그런 믿음하고 구세주로 붙들어 섬기면서 살 건데 우리의 선택 자체도 떳떳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구차한 방법을 선택하시느냐는 거죠.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다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몸을 낼 만한 곳도 없습니다. 머리 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발가벗겨진 그 몸을 좀 데울 수 있는 공간과 여건도 없는 이 극악한 환경 가운데로 주님은 오셨다. 그러므로 성탄은 한편으로 보면 비극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좋아요. 여기까지 다 내비두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오심의 이 의미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팔이라도 좀 빵빠레를 울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좀 환영해야 할 것인데, 이것도 그 알림의 첫 소식의 증거로 누구를 삼습니까?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 이스라엘의 여행을 제가 이리저리 보니까 3번 걸쳐 했던 것 같아요. 꼭 한 번 그 목동과 지나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흔한 여행 일정에서는 없는 일인데, 길 한 가운데에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서 변을 보아야 할 일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잠시 선 사이에 베두인이 지나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목동을 봤습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인데 참 처체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은 씻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왜 이 귀한 이 오심의 소리를 꼭 그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이왕이면 좀 이쁜 초대장과 또 화려한 맛있는 케이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만나기 어렵고 또 만나기 그렇게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더 나아가서는 구세주가 맞긴 맞아?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비극적인 이야기. 성탄은 그러므로 비극적인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외람되지만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늘을 닮을 만합니까? 담을 만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여건과 내 처지와 내 권세와 내 권위와 내 환경과 내 여건으로 하늘을 온통 덮어쓸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하늘이 내 가슴에 오는데 내가 담을 그러한 형편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시고 나와 같아지고 나의 형편과 근접한 그러한 모양, 죄송합니다, 그러한 형석이 아니면 내가 그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낮아지심의 근본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 그러므로 감사의 일이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 일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탄의 역설이 몇 가지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왕이라고 해도 돼요. 구레뇨가 2절에 나옵니다. 수리아에 뭐라고요?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거기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중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 교회가 큰 환란을 가운데에서 가장 위협적인 권력이 어디냐면 바로 구레뇨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스려야 하고 또 위에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착취하고 자기 몫을 떼어놓고 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권력자인 이 총독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제일 괴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구레뇨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참으로 우리가 봐서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의로운 사람. 또 하나 사람 나와요.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구레뇨 요셉 마리아와 딱 대비하여서 누가 나와요? 아기 예수가 딱 나와요. 모든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의로움과 인간적인 무엇보다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탁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성탄이에요. 그러니 아기 예수는 무엇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뭘까? 누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곰곰이 보니까 거기 부요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늘이셨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부요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뭐 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되셨다. 근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얼마만큼 가난해지게 되셨느냐? 우리의 가난한 만큼 가난해지셨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난해지셨을까요? 부유하신 분이신데. 여기는 보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는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낮아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유는 뭐라고?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격상시키시려고 오셨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고 하는 그 전체 맥락에서 보여주는 곧 성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 오심을 믿습니까? 왜 오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낮고 천하고 모자라고 또 불만족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칙칙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왜?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의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영적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진중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신 고백입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고작 천둥, 번개,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셨어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시들어져 갖고 죽어져 갔기 때문에. 에스더스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성경 중에 한 권이 에스더스예요. 신약은 또 뭐냐면 야고보서, 몇 권이 있어요. 에스더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 시대를 뛰어넘어 버리는 건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왕후가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아마 이 와스티는 대단한 여권 운동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자기애가 아주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왕후를 부른 거예요. 미모가 출중하니까 그 잔치가 뭡니까? 더욱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왕의 마음으로 불렀는데 와스리가 내가 뭐 꽃도 아니고 치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리로 뽑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에스더예요. 이거는 상식으로나 어떤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교회 역사가 말해요.
모르드게는 그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렇게 지나치는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하만이 누구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요.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왕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리고, 그죠? 그 이전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그냥 귀한 옷을 입히고 왕을 마차에 태워서 가면서 뭐 칭송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장대 위에. 이 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는 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트럭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쉼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또 내 자리를 어디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엄청난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러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깨우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확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붙잡는, 이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삶이 공고했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 대구 숙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스를 타면 추운 날에 그 환풍기 따뜻한 기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잤던 것 같아요.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늘 몸이 축축하고 또 추위에 떨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가면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요즘은 그게 참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워크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누구한테 쓰다 남은 거 그걸 하나 해가지고 들으면서 구벅구벅 졸며 갔던 중에 주수길 씨라고 하는 분이 그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CCM 활동을 하던 그분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그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이쯤 하면 박수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영안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영적 시각을 어떻게 해요?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임마누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시선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확신이 있으면 2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뭐라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만든 존재예요. 찬송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낭망스러운 계절에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내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찬송. 암울한 시절을 지나는 듯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호와를 끝없이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가 이브였잖아요.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어저께는요 달랑 한 사람 제가 얼굴 봤습니다. 성현주. 아무도 캐롤이라도 한번 불러나 봤습니까? 찬송가의 예수 오심에 대한 노래를 한번 살펴나 보셨습니까? 주 예수 오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낮아지셨잖아. 그리고 또 뭐합니까? 섬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절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얼마 많은 복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처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더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성탄절의 정신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는 뭐한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삶? 섬기는 삶으로 성탄을 오히려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하루 내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웃음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님 오시는 이 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만나 뵙기를 원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 심령 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주 오심을 심령 가운데에서 확신하며 주변을 향하여 섬기는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